요나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결국 바다에 빠진 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은 면했지만 물고기에 삼켜져서 그 뱃속에 있으면서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그렇게 떠나려고 하고 당차게 불순종하며 무시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대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것은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고난은 물속의 뱃속에 있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았지만 지금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전히 물고기에게 먹혀서 죽을 그런 죽음의 위험과 고통과 그리고 공포가 존재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땅끝까지 가려 했던 요나였지만 고난이 닥치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자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찾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이렇게 똑같이 다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고난의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과 불평과 불만이 많다 할지라도 또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왔을지라도 고난을 마주하고 그 어느도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신자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합니다. 매달릴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 해도 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 꼭 다른 것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오늘의 본문의 요나처럼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회개할 때는 진정으로 참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렵냐면요. 사실 요나서를 살펴보면 참 난감한 부분이 어디냐면 2장과 4장입니다. 4장이 없으면 2장은 그냥 지나갈 텐데 3장에서 끝나지 않고 4장까지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설교자나 책에서 2장을 요나가 회개기도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더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4장에 가서 보면 과연 요나 선지자가 회개했는가?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싫어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뭐가 문제인가? 중간에 다시 마음이 바뀌었나? 그가 거짓으로 기도했나? 그건 아닐 텐데요. 뭐가 문제인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요나는 이방인도 살피시고 그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오늘 기도문에 그것에 대한 사실을 직고하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비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요. 그저 뭡니까? 내 고난 가운데 나를 살려주십시오. 죽음 가운데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은망덕한 이방인들과 달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다만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회개와도 맞닿을 수 있듯 한데 여기도 참 문제가 되는 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박차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는 고백에서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간접적인 회개의 모습이 보입니다만 어디를 살펴보아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은 없습니다. 게다가 8절에 보면 더 그렇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말하고 있듯이 요나 자신의 기도는 성전에 상달되지만 또 나 자신은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고 서원을 갚는 사람이지만 저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다분히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이방인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려고 하게 하는 그 사명을 의식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즉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배은망덕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과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기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주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살려주시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겠습니다. 결국 회개 기도라고 여기기에는 요나의 기도는 불완전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저 위기와 고난에서 구해달라는 요청뿐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의 믿음이 뛰어나고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달라져 있는 자기의 마음을 고치려는 그 모습은 없다. 곧 진정한 참회의 모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4장에서 회개하는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고난 가운데 자기를 구하고 간구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또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해야 될 사명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요나가 자격이 없어도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도 그가 또 자기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온전한 회개도 없고 여전히 자기의 그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너 사명 감당해야 될 거 있으니까 니느웨로 가라 라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요나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철저하고도 온전하게 회개를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과 다를 때에 내 방법과 내 생각,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참된 회개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가르치셔서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 요나를 깨우치시려 하시는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올 때 그저 손 놓고 낭망하며 가만히 있거나 또는 다른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지혜로운 것은 고난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나처럼 했는데도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네? 이러지 마시고 요나와는 반대로 하나님과 자기 뜻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니라 내 뜻을 온전히 꺾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회개와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요나는 결국 온전히 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와중에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살리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배운 대로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무조건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늘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요나는 달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철저하게 우리 죄를 깨닫고 주님께 용서하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다른 우리의 모습에 고집을 부리지 말고 우리의 뜻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